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 산들교회가 이제 11년째 되는 설립 기념일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하루가 살얼음 같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증거하고 심부름하는가에 대한 많은 의혹도 쌓은 나날 드렸습니다. 매일을 한 점의 획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산들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1분 1초라도 생각나실 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떨쳐버릴 건 떨쳐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또 부와 재물이 어떠한 곳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은혜에 있어서 풍만해요. 아주 충만하고 내세에 좋은 것들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부유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명령이나 당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그 물질도 청지기로서 잘 쓰임하고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상 재물이나 집이나 또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그런 깊은 은혜 속에서 만들어진 미덕들에 대해서는 아주 빈곤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선을 내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거든요.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 그 부자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골고루 나눠줬어요. 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 때문에, 그 재물들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나는 정말 상당히 괜찮게 살았어. 내가 그걸 그 순간에 어떻게 벌고 왔는데, 그래서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비록 우리가 모든 노력과 돈을 주고 산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누리게 했다 그랬어요. 책임을 고난을 주고 너의 것으로 주되 누리게 하셨다. 근데 그 누리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자들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자체, 저는요 그 여력이 없고 또 나는 내가 벌어서 살 만큼만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재물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듣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재량이 어느 것인가, 이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있고 나에게 여분이 있는 그 부자들만 돈을 쓸까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아무리 갖고 있는 게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부자여야죠. 예수 부자여야죠. 그래서 이 부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제를 많이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구제를 많이 행해야 하는데 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한다.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들을 자기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총무,
말하자면 총무죠. 그러한 청지기들로 삼으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세요. 감기.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의 것을 맡아 이 관리하는 청지기들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런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값없이 후하게 나누어 주어야 하나님을 향한 그 청지기로서의 소명,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자, 어디에 가서 행하라. 자, 이런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재물을 사용해서 장례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즉 어떤 것이냐,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디모데전서 1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좋은 터를 쌓아라.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로는 영생을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은 우리의 순종함을 보십니다. 그 명령의 순종함을 보시고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다? 청지기로서의 순종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영생의 복이다 그랬어요. 당장 현실이 없는데 무슨 영생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현실의 영생의 복을 받는 가는 길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는데 이게 구원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사람의 구원과 관련해서 부와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것과 또 겸손함과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만큼 또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이 구원과 관련되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 물질적인 소유의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재물이 있고 없음에 좌우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심각히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여러분들은 펴놓으세요. 마태복음 19장. 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교훈을 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펴놓고 쭉 제가 읽는 말씀을 따라와 주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16절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주 18절 19절에 말씀하세요. 자, 10계명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청년이 나 이 모든 걸 내가 다 지켰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다 지킨 거예요.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자, 온전이란 말씀을 잘 보세요. 온전은 하나도 나에 대해서 내 안에 티끌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온전하게 다 드리는 거예요. 너가 온전하고자 할 게 이제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그리하면 너의 소유를 모든 걸 다 팔아라. 이게 온전한 것까지 바라는 것던 거예요. 그 물질 속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고 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버리기에는. 내가 이 재물을 버리기에는 막 고민하는 근심한 거예요. 그러자 이 근심함에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부분과 동일한 의미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제는 여기는 근심하며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라고 마태복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은 뭐에 더 플러스가 됐어요? 슬픈 기색까지 띈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재물이 많은 거로도 아니고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근심하며 떠나고 슬픈 기색도 띠고 떠났어요. 근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 구주께서 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근심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난 이거 지킬 수가 없어. 만일 우리 구주께서 해볼 만한 것을 줬어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좀 이런 거는 좀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명령을 했더라면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마 그 명령을 따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유를 팔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 청년에게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명령이었다. 하나님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청년은 우리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왔든지 간에 적어도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었다. 또 마음의 준비도 되지도 않았다. 아마 이런 걸 깨달아서 자신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것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행태가 하나는 할 수가 없고 또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소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나머지가 있고 여유가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애정이 있을까요? 아마 내가 혹시 에베소 교인이 아닐까요? 이런 것을 한번 뒤집어 봐서 또 되짚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랬잖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믿는 방식대로 한번 믿어봐.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있으므로 우리가 매일 그 교리를 지켜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자 하면 그런 사람들 꼭다 지켜가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그렇게 드뭅니다. 혹시 나도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무도 거짓되고 너무도 교만하고 너무도 기만적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들 본분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진심으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스스로 마치 우리들에게 세뇌시키지 않습니까? 야, 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의무 본분 다 하며 살아오고 있잖아 지금 하면서 계속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깨닫지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23절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에서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걸로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오히 걔네들이 들어가는 게 더 나아. 걔네들은 뭐예요?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 몸뚱이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마음속에 많이 뚱뚱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부자는 세상에서 부를 향유하잖아요. 향유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불안한 게 뭐 있으니까 다 물질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 의지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해놓고 재물하고 비교하면 나는 재물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따라오면 무엇이 허전하고 기운이 빠져나가고 맥을 못 찌고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는 거죠. 자, 재물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재물에는 구원을 가로막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디모데에게도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재물을 갖고 있는 청년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재물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들의 심령에 악영향을 미친다. 심령을 아주 다치게 만든 악영향 이랬어요. 선한 영향이 아니고 악한 영향. 그것을 미친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과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구제를 못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 가난해져 있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오직 부와 재물은 사람에게 위험한 시험거리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경각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를 알고 재물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재물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재물을 유혹을 해서 마음의 심령을 다치게 살살 긁어서 재물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돈이 전부인 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행하게 되지 않게 됩니다. 재물이 우선이니까. 행하게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마음을 막지요. 그 이유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교만, 탐욕이에요. 교만과 탐욕이 있죠. 또 야심차죠. 압제하는 게 있죠. 사치 같은 것도 있죠. 허세도 있죠. 그 돈으로 인해서 막 힘이 생기니까 막 가식적인 것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쓰지도 못하면서 아니 돈도 냄새나게 꽁꽁 묶어놓고 쓰지도 못해요. 꽁꽁 묶어놓고
그러한 것에 묶여가지고 그 자기의 소욕들만 마음속에서 꽉 차서 부추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시편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어져 주시는데요. 시편 49편 6절 또 시 52편 7절의 말씀을 이어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해요. 그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또 청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러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의 마음을 바꾸시게도 하실 수 있어요. 부자의 마음을 바꾸시게 해요. 부자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재물을 멸시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불쌍한 자들을 본 마음을 재물에 두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꼭 기도해야 되겠죠? 또 주님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를 심령이 가난하고 은혜에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강력한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부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자, 저와 여러분, 그 결국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심판하는 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가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이방인들도 심판받아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겠지만 유대인들도 자신의 불신앙,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까지 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 것이 하나 있어요. 후하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꼭 잡아봅시다. 별표해가지고 딱 말씀에 줄쳐놓으세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주 후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주 후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꼭 잡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린 자, 그런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버린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을 약속이에요. 100배나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 뭐 양적인 숫자 이게 아니에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인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배냐면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한 100배가 일어납니다. 또한 양심의 평안함, 샬롬의 은혜죠. 양심의 평안함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것이 다 100배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뭐예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번 가보세요. 충만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내가 이끌어가려고 해보세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잠자고 일어나면 어떤 날은 찌뿌둥하고 무겁고 막 이런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날은 잠자고 일어나는데 경쾌하고 몸이 가볍고 아주 산뜻한 날. 자, 왜 그럴까요? 이 심령의 심기가 불편하다든지 또 심령이 편안하다든지 이런 날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심기, 즉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심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하늘나라에 둔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이 심령 안에 있는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양심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100배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 자족하는 마음에 또 이전만큼 충분히 마실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함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목마름이 덜하게 될 것이며 우리 앞으로 헤쳐나갈 길 희망,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안 보여요. 하나님이 꼭 열어주십니다. 근데 내가 맞는 내가 발걸음에 맞춰 나를 꼭 맞춰야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온전히 드리는 믿음,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 것을 남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길이 막혀서 너무도 어렵고 힘듭니다. 바로 이러한 도울 자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갖고 있으며 온전한 믿음을 다 드릴 때 100배를 충만한 은혜를 주시죠. 또 이러한 시련을 통과하잖아요. 시련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그 이전보다도 더 큰 안전한 달콤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감사와 은혜가 넘치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이나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곰곰이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자들이 되길 바라겠어요. 자, 사람의 구원과 관련해서 뭐라 그랬어요? 부와 재물이 아니라 그랬죠? 이 구원에 관련된 건 부와 재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 그 다음에 겸손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으면서 또한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드렸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정의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심부름자로 다녀야 되며 또 총무로서 하나님의 재산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정직이로서 우리가 지켜나가며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